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웅변조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진짜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죽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 좋습니다. 예? 심판이 없다. 한 번도 없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시가 말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그야말로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종말 아니야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참 불편하고 듣기에 거북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가? 군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래가지고 1945년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적에 히로시마에서는 33만 명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는 19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이 약 한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미국 과학연합회 하고 스톡홀름 세계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은 세계에는 현재 핵폭탄이 어느 정도가 있냐면 한 12,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12,000개 정도가 있는데 소련이 한 4,400개 갖고 있고 미국이 한 3,700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폭탄에 비해서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3,300배가 더 커요. 3,300배. 그러니까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지면은 아무 나라든지 이 9개 나라 중에서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지면은 사실은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두 번째, 기후환경 변화입니다. 기후환경 변화. 우리가 해수면 상승 온도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해수면이 상승됐다 올려 했는데, 해수면의 그 1도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열량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일본에 떨어뜨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 원자폭탄을 갖다가 88.7 빌리언이입니다. 그거만큼을 더, 그러니까 한 88억 정도 더 많은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매 초, 매 분도 아니고 매 시간도 아니에요. 매 초 원자폭탄을 갖다가 2813년을 갖다 떨어뜨리면은 해수면의 온도가 1도가 상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해수면의 상도가 얼마만큼 올라간지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0.9도가 올라갔어요. 0.9도가.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변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또 지진이 나고 또 태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하는 그런 징후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요, 미국에서 그런 일 계속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홍수 나고 그전에도 산불 일어나고 그랬어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빈도수하고 그 강도입니다. frequency하고 magnitude라고 그러는데, frequency는 뭐냐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여름에만 일어났던 것이 이제는 사시사철 다 일어나요. 과거에는 국부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지금은 뭐냐면은 그 크기가 상당히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태풍 캐테고리 5라고 그러죠. 태풍이 5 정도가 아주 드물었는데 이제는 6까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그게 달아가 있냐 하면은 1920년대, 1930년도에 보면은 부자하고 제일 예를 들어가지고 포드 컴퍼니의 사장하고 그 직원의 임금 차이가 6배에서 한 8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월마트의 사장이 얼마를 버냐면 30 밀리언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3,100만 불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반 그 고용자들은 보통 얼마 받냐면 약 한 3만 불 정도 받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냐면 1000배예요. 1000배. 미국에 있는 1%가 전체 소득의 얼마를 차지하냐면은 32%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은 탑 1%가 전체 소득의 51%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트릴리오네어가 처음 됐어요. 그러니까 경의 부자가 됐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르헨티나나 타이완, 스위스랜드 이런 나라하고의 GDP, 국내 총생산하고 똑같은 양입니다. 빈부의 차가 너무나 벌어진 거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자하고 구구밖에 없어요. 미국 정치도 그렇고 한국 정치도 그렇고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옹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의 얘기를 갖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핍박하게 됐냐면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종교가 사라졌어요. 대부분 나라. 이미 교회에 가보면은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큰데 이런데.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특별히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장로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디클라인 됐었는데, 쇠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바로 프리 폴이 됐어요. 그냥 완전히 자유낙하야. 그냥 사람들이 한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교단, 다른 교단도 다 그렇죠.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전부 다 하면서 그 동성연애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교단은 약 한 20%, 교회의 20%가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들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이 종말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뭔가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또 잘 전달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고 그런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가 경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저의 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갖다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사인과 서기관보다 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런 얘기 하실 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 얘기하는 거 영어로는 very truly truly I say to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라는 소리를 갖다가 2번 하는 거예요. 더블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So be it 하는 걸 갖다 2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부터 할게요. 개념 정리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왔다가 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명한 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그 아시리아가 처음 제국이 있고, 바빌론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리스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도 있었고, 진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왕도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나라예요. 영원 불변하신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이면 눈에 보이는 나라야. 거기는 보면은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경계가 있어요. 미국의 경계는 우리가 얘기 from sea to shining sea 그러죠. 동부에서 서쪽으로 뉴 잉글랜드에서 뉴올린즈까지 이래 가지고 미국 50개 주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나라에는 세상의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돈하고 또 무력으로 하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로 하고 있어요. 평화로 있는 거죠. 세상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은 미국을 얘기합시다. 세상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미국 시민이 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시민권을 갖다가 따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나 인종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배타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세상의 나라에서는
군사력과 공포와 그리고 그런 것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4세가 그 초등학교를 갔다가 방문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려놓고 질문했습니다. 자기 옷에 있는 단추를 갖다가 이렇게 보석 단추를 갖다 딱 얘기를 하면서 이 보석이 어느 나라에 속하고 있지? 그러니까는 애들이 광물나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왕이 그 책상 위에 있는 화분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꽃이 무슨 나라에 속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 식물나라요 그러는 거야. 그 창문을 보니까는 새가 지나가고 있어요. 창문에 공중에 그 새를 보면서 저기 있는 새는 그러면 무슨 나라에 속하고 있지? 그러니까 동물나라요. 정답이죠. 어떤 사람들은 동물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먹고 자고 마시고 선교하고 돈 벌고 그 외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거 생각 안 중에도 없어요.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가요. 의무적으로 살아가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는 거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거기에 말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갖다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갖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한번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 설교 시간은 주무시면 안 돼요. 그죠? 질문을 하도 물어보니까. 자,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래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죠? 반반이죠. 반반이에요. 누가 오를까요? 여러분들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진짜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적에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거의 한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그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내가 그 이름이 철관인데 철관아 너 어떻게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다녀. 대신에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효창공원에 가가지고 김구 선생 묘를 보고 참배를 해. 나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순국선열교야 그러더라고요. 45년에 만났어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엄청 늙었더라고. 보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젊었죠, 그죠? 네, 엄청 젊었어요. 70이 됐는데 그 친구는 엄청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빨도 다 새로 하고 머리는 허옇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아주 좋은 친구인데, 철관아, 너 요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녀. 나는 굳이 다닌다 그러면 순국 선열교를 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가 결혼 상담을 갖다 수없이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비 상담도 하고, 결혼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백인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러면 네가 보는 거대로 가는 거야. 이 사람 네 와이프를 갖다가, 네 남편을 갖다가 바꿀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너만 피곤해.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저가 느끼면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change your mind. 그렇습니다. 마음을 바뀌어라. 생각을 바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이제 지났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참 미안한 얘기예요. 이제 깨어가지고, 경성해가지고, 그러고 신앙생활 할 때예요, 정말. 그 마음을 바뀌고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말씀하셨죠. 이게 첫 말씀이에요. 그 회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참회하고 고친다는 얘기인데, 정말 원뜻은 그리스어는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얘기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go beyond the thought, go beyond the idea,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런 것보다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가, 제가 내년이면 70인데 보면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네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한 80이라도 그의 인생은 수고와 괴로움뿐이고 이제 곧 날아가니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은혜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죠.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인생이 무엇이냐? 네가 아침에 일어나는 수증기와 같이가 아니냐? 안개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제 느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을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어. 그것이 change your mind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change your heart입니다. heart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저기 영어 단어로는 저기인데 한국말로는 좀 저기야. 이건 뭐냐면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이걸 갖다 hear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슴 깊숙이 있는 거, 우리의 본체, 본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폴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20세기 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려 그러면은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런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아니면 내 자존심이야? 내가 가장 인생에서 귀한 것이 내 자식이야? 아니면 예수님이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근본이 바뀌는 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regeneration, transformation, rebirth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중생.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냐 안 났냐를 갖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갑자기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거, 급격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된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할머니가 로이스고 또 엄마는 유니스야. 그 사람의 신앙이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란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물고기가 물을 밖에서 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저 사람이 참 무엇인가 보면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죠.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고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Change your attitude.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이 부하든지 천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고 우대하고 그러는 거죠. 내 이웃을 누구든지 나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본질이 바뀌고 그런 태도가 바뀌는 분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러면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장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